예, 우리 행복한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정말 엄청난 찬송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죠? 찬송가 가사 하나를 뜯어보면 이렇게 쉽게 부르기 힘든 찬송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1절에 보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 가사가 엄청나요, 그죠? 근데 우리 찬송 때때로 이렇게 부르실 때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가사들도 있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예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모든 것 희생하라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완전한 항복, 주님 앞에 완전한 항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유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과 진정으로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도 일어나게 되더라. 주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자유도 빼앗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도 빼앗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도 빼앗게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네요.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새벽 시간이 좀 급해서 말씀 나누고요. 우리 다음에 이 찬송 부를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대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에 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베드로처럼 열정이 있어야지.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좋아. 아이 목사님이 아볼로처럼 성경 말씀을 잘 쪼개야지.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아니 목사님이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도저도 귀찮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바를 따라서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지금도 그와 같은 교회 모습을 종종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음행의 문제,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정말 심각한 그런 어떤 성적 문란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이 갈등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독신과 결혼 사이에서 참 참 갈등하는 그런 그 단어를 제가 적절한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것이 자유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지식의 문제거든요. 지식적으로 볼 때 옳으느냐 그러냐의 문제죠. 근데 옳고 그름보다 내가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 또 중간에 펼쳐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예배의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성들이 참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울을 쓰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과 관련해서 참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한 은사가 내렸던 것처럼 보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마 그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내린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엮여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니 남성도 여성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왜 안 돼?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주장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2장, 13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야 성령의 은사가 뭐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양한 성령의 은사 능력에 대한 참 설명이 하나님께서 또 왜 주시는지 그런 설명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12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14장 첫 번째 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너희들 이 은사를 사랑을 따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은사를 어떻게 구하는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일 좋은 길이 있어.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분별해야 되고 이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 이 특별히 이게 좀 강력하게 드러났던 두 은사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방언과 예언 사이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사용할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14장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죠.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좀 지금 우리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뭐 설교는 어떤 때는 가르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 현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죠, 그죠? 그렇지만 신약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배 중에서도 사용되어졌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뭐라고요?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배우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이코도메오의 뜻이 혹시 새로운 삶 하셨던 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를 영어로 번역하면 build up입니다. 그냥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오이코도메오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관계를 세우는 것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건물이잖아요. 저기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랑의 관점을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점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 말하되 차례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 기도할 때 모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집회가 열려 있는데 그냥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도 떠들고 나도 떠들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미쳤군, 제대로 미쳤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참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정말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도록 참 남에게 득이 되도록 하려면 일단 차례대로 말해야 돼요. 근데 방언은 차례대로 말하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기도할 때만 쓰세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방언으로 임할 때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강렬한 열망을 주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실 때는 할 수 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만나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방언 통역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어떤 분이 야 저거 방언 진짜 통역하는 거 맞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한번 쫙 읊었대요. 그러고 난 뒤에 통역을 해보라고 했더니 다른 말로 통역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봐라 순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방언 통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 통역은 영어로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통역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여하튼 나중에도 언제 나오지만 우리 옛날 번역으로 보면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은사의 세계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고 그렇게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거든요. 어쨌거나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야, 방언할 때 어떤 게 공동체의 덕이 되겠니?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설 수 있겠니? 어떻게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방언 말할 때는 차례대로 말하고 그리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이 예언이 제일 가까운 게 설교도 한편으로는 예언의 한 부분이고요. 예언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설교도 상당한 부분이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도 떠들고 나도 떠들지 말라는 거죠. 다른 이들은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이렇게 글자로 주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는지 분별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좀 이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질서를 지켜라. 좀 품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이코 도메오하는 그런 방식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나요? 좀 넘겨주실래요? 31절.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좀 너도 떠들고 나도 떠들지 말고 좀 가슴이 답답해서 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참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분별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내가 이게 사실은 이제 예언의 은사도 이게 미래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알려주시면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예언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을 왜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지금 가면은 너를 결박한대, 널 죽인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올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앞부분은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올라가지 마는 자기의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원래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본 것만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올라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 맞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도 이게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도 함께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뭘 잘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자기 상황 속에서 이게 해석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세요? 왜 지금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물어서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정반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 해석할 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되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적으로 오라 그런 어떤 뭐 설교자가 있고 또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거기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자, 그래서 다시 또 3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이 지금 뒤에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 교단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 어떻게 여자가 목사님 안수를 받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단들에서는 여자 목사님들 그죠 안수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자유롭게 이렇게 서서 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성 목사님이 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탁월하게 목회를 해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제도 우리 권선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만약에 교단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그만두세요? 그러면 저는 중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권위 아래에 있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권위 위에 있는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으면 제가 뭐 이렇게 다투며 갈등하며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성숙도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수용할 수 있는 역량도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설교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 아니면은 문화 아니면 교회의 전통 같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형제 교회들 중에 뭐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 있더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편으로 1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의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율법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이라고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성경마다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다 달라요.
기억일 수도 있고 니은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2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아래쪽에 22를 찾아가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인용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 기억나세요? 물론 안 나시겠죠. 말씀드리면 알 텐데 참 우리 하와에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너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말에 적용을 한다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이제 신앙도 이렇게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성들은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 특히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단에 서거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옳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시대적인 교회의 상황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들은 그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남편들이 도무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죠?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아론만 예언자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님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예언자로서 이미 활동을 했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 시대에도 드보라도 여성이잖아요. 그죠?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아굴라가 책임자가 아니었고 브리스길라가 책임자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상황과 어떤 그 고린도라는 어떤 지역과 아니면 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앞에 우리가 예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여성들이 너울을 써야 되는 쓰고 이제 이미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허용이 인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울을 쓰고 해야 되냐, 쓰지 않고 해야 되냐, 뭐 이거였는데 우리 여성으로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니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써야 돼? 이제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가 정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지식이 은사의 영역이거든요.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사랑의 방식으로 이 지식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뭘 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앞에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분들이 아마 은사 능력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 능력 받아보시면 알지만 은사 능력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으로 될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품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참 지식도 있고 은사도 넘치는 그런 여성 리더십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로 넘어갔어요.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37절 넘어와 가지고요.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떠드는 게 아니야. 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38절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뜻이 선명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원전에서 약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원래 원전이 애매하면 번역도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번역이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차삭거리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깊은 세계를 지금 못 들어온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39절 40절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날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은사의 세계 열심히 구해야 되고요. 방언하는 거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써야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다른 번역으로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오이코도메오의 관점에서 우리 잠깐 말씀의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약교회에는 성령님의 은사 능력이 참 이렇게 풍성했던 것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 능력이 넘치니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에 은사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역하고 역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마지막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참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참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님 이렇게 섬김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막바지의 준비 가운데 역사해 주시되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참 해볼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 우리의 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도 야 이러면 난 못해 그렇게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정말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